지금은 우리나라 SK 야구팀, SK 와이번즈라는 야구팀의 감독으로 있는 이만수 감독님이 있습니다. 선수로 활동할 때는 우리나라 프로 야구사에 정말 엄청난 기록들을 남겨놓은 전설적인 선수였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유명합니다. 이만수 선수가 그 선수로 한참 활동할 때는요,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배트를 땅에 짚고 그리고 잠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예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이분을 간증 강사로 모셔서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게 된 사연이 있는데,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기도하게 된 사연이 있는데, 그 유명한 탁구 선수 현정화 선수 때문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중국하고 수교를 맺기 전인 1990년에 북경 아시안 게임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경 아시안 게임, 공산주의 사회의 그 주계장막이라고 그 당시에는 알려졌던 그 공산주의 국가의 한 복판에서 이 현정화 선수가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금메달을 따는 순간 그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지켜보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감동을 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만수 선수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조그마한 여자 선수가, 그것도 탁구공은 2.5g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갖고 운동하는 선수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담대하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남자고 덩치도 크고 그러면서 공도 무겁고 큰 것 갖고 시합을 하면서 나는 왜 겁을 내고 기도를 하지 않는가, 그런 그 자극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노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유명해진 김병현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김병현이라는 선수를 스카우트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다이아몬드백스, 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단장이었던 가라지 올라라는 분입니다. 이 가라지 올라도 선수 시절에는 아주 유명한 선수였고 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라지 올라도 선수 생활할 때는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 프로야구에 아주 전설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요기 베라라는 선수인데, 이 요기 베라라는 선수 이름은 잘 몰라도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어록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같은 경기장에서 만났어요. 요기 베라는 그 당시에 뉴욕 양키즈의 포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수 좌석에 앉아 있으면은 타석에 들어서는 선수들에게 말을 걸 때가 있거든요. 선수들이 말을 계속 겁니다. 이 요기 베라가 가라지 올라 선수에게,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곤란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구경하시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라지 올라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난 주일 우리 목사님께 들은 설교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것을 싫어하신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렵니다. 그러고서 타석에 들었었대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보기만 하고 그 하나님을 구경꾼으로만 전락시켜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인간적으로 다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일을 지켜만 보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가 모자란 것이 있으면, 제가 못 해내는 것이 있으면 그때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계시도록 그렇게 방치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안전하게, 그러면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매우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또 평소의 삶을 지켜보면 어떤 성도는요, 은혜의 힘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지만 자기의 뜻을 따라 자신의 성취,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의 신앙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작은 은혜만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서 거둔 실적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나에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 공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공을 돌립니다. 몸이 병들거나 사업이나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연단이라고 여기면서 그 환난을, 그 시험을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섬길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만 믿고 사는 교인은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합니다. 아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전부가 신앙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습관처럼 불만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 입에, 그 생활에 감사가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왜 하필이면 그 어려운 일이 나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작은 잘못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헤매다가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 8장 17,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황량한 사막길에서, 그 광풍이 몰아치는 광야길에서 물을 얻을 수 있었고 음식을 얻을 수 있었고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의 결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지 자신들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길 40년을 마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내 수고로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요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수확을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요,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모자라서 기존의 곡간을 헐고 그 수확을 드릴 수 있는 그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곡간에 모든 수확물들을 쟁인 다음에 그리고는 마음에 흡족한 기분이 들어서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어리석은 농부는 이 엄청난 소득을 전부 자기의 수고로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밭을 일구고 거기에 씨를 뿌렸고 내가 그것을 관리했고 비바람을 내가 막아줬고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모든 그 수확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대견해했고 이제 자기는 이것을 즐기면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영혼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농부는 자기 인생을 도우신 분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보호자였고 도움이라고 여겨서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결국 생명의 주관자가 그의 생명을 거두어감으로써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돕는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아기들을 키우면서 이제 말을 같이 시작하면 참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아기에게 참 곤란한 질문을 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꼭 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철이 있는 애는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 누구 좋다고 그래요? 둘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정치력이 있는 애는 따로 있을 때 엄마하고만 있으면 엄마가 좋아. 그러다가 저 방에 가서 아빠하고만 있으면 아빠가 좋아.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애는요, 엄마 아빠 이렇게 지켜보다가 누가 힘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좋다고 그러고 아빠가 힘 있어 보이면 아빠가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살려면 누가 힘 있는지 알아가지고 거기에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아이들에게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자식이지만 항상 다 주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을 만큼 미울 때가 있어요. 그때 야단을 치면서 엄마 아빠가 너희들 인생의 최대의 지지자인데 엄마 아빠의 지지를 잃지 마라. 엄마 아빠의 지지를 잃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훈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지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손해가 없습니다. 부모의 지지를 놓쳐버리는 그 자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의 지지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영원한 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던져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40년 후에 저를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이 없든지 제가 없든지, 그렇죠? 3, 40년 후에는 만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고 내일 월요일 날은 만날 장담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한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안전하게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전적으로 맡겨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탁이라고 말합니다. 의탁한다, 즉 믿음으로 맡겨 드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곤란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다툴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 때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 죄를 함부로 정죄할 사람이 없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빛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광야길로 데리고 나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바다에 막 도착을 했을 무렵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추격대로 보내서 오합지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아들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에는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성난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공포의 분위기였을지를 여러분 마음으로 그림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주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짧지만 얼마나 혼비백산했는지 그 상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들 뒤에 바짝 따라붙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사막으로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며 소리를 지릅니다. 또 한 무리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자진해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얌전하게만 항의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 목소리들 중에는 우리를 꿰어낸 모세와 아론을 처형하자, 돌로 치자 하면서 선동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때 그 두려움에 빠져서 혼탁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담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어요. 종되었던 땅에서 주인의 땅으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그들을 옮기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미국의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리차드 니버의 이론 중에, 신학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 절대적 유일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 유일신론. 리차드 니버는요, 오직 유일하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역사에서 살아남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의사소통의 방법이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와 너의 관계, 즉 나와 이웃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리차드 니버의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는 때로는 신앙만으로는, 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보충할 다른 무엇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인간적인 것을 찾아봅니다. 인맥을 찾아봅니다. 학맥을 찾아봅니다. 지연을 찾아봅니다. 재물을 찾아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도움을 청하거나 의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들의 방향을 오직 믿음으로만,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우리의 교리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신앙적인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을까 봐 우리 심령 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애를 써봐도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분이 계실 거예요. 내 몸이 지금 병들어서, 내 사업이 장애에 가로막혀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그 도움을 요청한 우리의 손을 외면치 않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도우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나에 관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